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밭곁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밭곁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귀신은 영적인 사람을 찾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드라마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거기서 배우 황정민 씨가 마약 장사를 하는 목사로 역을 하셨었는데 그 유명한 명대사 중 하나가 이 부하 머리에다 총구를 거누고 너 사탄 들렸어 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유행어처럼 번지긴 했는데 이 대사만 봐도 그 드라마를 쓴 작가가 기독교에 대해 되게 무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 들렸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어라고 말하죠. 자,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용례를 쭉 봤을 때 사탄, 마귀, 귀신 등은 그게 조금씩 다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고유 명사입니다. 이 사탄의 뜻은 대적하다, 고소하다로서 본문에 따라서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시키다, 모함하다라는 뜻은 가지고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동사 단어를 마귀로 번역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고유 명사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 디아블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착용한 겁니다. 그리고 귀신은 다이몬이라고 해서 귀신, 악령을 뜻하는 단어로서 중요한 게 히브리어에는 저 단어 다이몬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상으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쉐드를 문맥에 따라서 귀신으로 번역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문맥에 따라 이제 번역자가 번안을 한 것이지 귀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저런 귀신 같은 역할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가? 악한 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악한 영. 그래서 결론으로 살펴봤을 때 구약에서는 사탄, 신약에서는 마귀, 그리고 구약에서는 악한 영, 신약에서는 귀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뭐 계층을 나눈다는 것은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적어도 이제 문맥적으로 봤을 때 마귀의 부하, 마귀의 종 역할을 하는 것이 귀신이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방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듯이 마귀, 귀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언제 나오느냐? 기원 후 한 200년경, 300년경 이때에 그런 것들을 열심히 탐독한 사람들이 만든 책들을 위경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위자를 써서 위경.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의 서신, 누구의 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인 양 꾸며서 위작을 썼던 거예요. 자, 왜 그러면 그 시대에 기원 후 2세기에 3세기경에 사람들이 이런 작품들을 많이 썼는가? 뭐 천사들의 조직도, 마귀의 조직도, 악마의 세계,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것은 그 당시 널리 퍼졌던 영지주의 이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그 당시 그 지중해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었던 세계관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육체 안에 영혼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매우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 다른 말로는 영육 이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자, 물론 영과 육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단으로 치달아 가지고 이 육체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다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심지어 이것은 천하기 때문에 이런 천한 것들은 더욱 함부로 다뤄도 된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의 기본적인 사고인데 이 사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동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라는 인식의 결과는 첫 번째로는 육은 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므로 육체의 쾌락은 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육체는 값어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며 육체를 마구마구 학대하는 금욕주의. 그러니까 영육 이원론은 쾌락주의 아니면 금욕주의로 극단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는 겉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가 육체가 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천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쓰는 걸레와도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걸레 같은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천해서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 이 영육 이원론에 따른 영지주의 이단이 기독교 이 구원론과 결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동을 해도 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고 소위 말하는 구원파 이단이죠. 자, 반대로 금욕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도 극단으로 가면 이단이 됩니다. 왜냐? 이 당시에 어떤 금욕적인 전쟁이 벌어졌냐면 서로 금식을 오래 누가 하나 그런 것을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금식하는 걸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광장에다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 위로 올라가요. 누가 오래 더 버티나. 그게 진짜로 기록에 남아있는 수도사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이 육체는 천하기 때문에 이 천한 것들은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대해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때 그 고문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문 도구들이 실제로 어디서 사용됐냐면 수도원에서 기도할 때 썼던 겁니다. 자기를 때리고 학대하면서 육체를 찌부르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은 남의 육체도 학대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남 정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을 천하게 여기고 영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영육 이원론 그리고 그에 따른 영지주의 이단은 기독교 세계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주요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류의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냐? 당연히 마귀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곧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헬라어가 아니라 우리 한자어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자, 한자어에서 나쁘다라고 할 때 이 악은 무덤아의 마음 심자입니다. 악은 무엇인가? 무덤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죠. 저 상대방을 무덤으로 끌고 가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 마음, 그 죽음의 마음이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의 마음, 죽음의 마음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마귀와 관련이 있죠. 자,
자, 죽음의 세력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내가 너를 미워하고 내가 너를 싫어하고 내가 너를 증오함으로써 쟤도 없애고 얘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그렇게 만들죠. 우리가 그런 세력의 지배를 당해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죽이고 죽이는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 꼴보기 싫으니까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가인의 후손들이 람에게 이르렀을 때는 나에게 요만큼 상처낸 소년도 내가 쳐 죽였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처했죠. 그런 시대적인 모습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죽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없애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야기인데 결혼정보회사 그런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게 뭐냐면은 종교랍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비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집안 이 결혼 생활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종교적으로 다르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점수를 낮게 줘가지고 아예 그 사람은 소개를 안 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교가 다르면은 가정이 불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청년들 가운데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르면 못 산다고 얘기를 하냐? 정치적 선호도가 다르면 못 산다고 말합니다. 서로 지지하는 당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면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과 못 산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 특히 요즘 시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치가 종교예요. 정치가 종교가 돼가지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 그쪽만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서로 어떻게 되는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려둘 수가 없어요. 그런 미움 가득한 세계, 죽음 가득한 세계, 이런 세계의 특징 중 하나가 서로를 모함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인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 말세에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하는데 이 중에 모함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디아보로스로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마귀 디아블로의 동사형입니다. 모함하는 게 마귀가 하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즉 바리새인들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함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뭐다?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모함하고 편가르고 그리고 결국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너희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한 마귀들은 너희를 계속 노릴 거라는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 미워하고 모함하고 악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마귀가 주목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주목을 했으니 마귀의 수하인 귀신이 그를 종종 쫓아다니면서 그를 넘어뜨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5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영지주의 이단, 그런 극단적인 영육 이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영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육적인 것들을 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은 지금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들이 튼튼하고 공략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계속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이 굉장히 허물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들을 찾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죠. 우리가 영혼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혼의 움직임에 민감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그릇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영도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고 조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또 저도 금식 좋아하고 금식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순간 그는 귀신 들리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는 수도원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넘은 수도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미치광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 만나겠다고 거기 가서 금식하고 굴 속에 처박혀서 평생을 사니까 광인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나온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인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너의 삶의 자리를 건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맨날 기도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외로 기도원에 귀신이 참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기도원에서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 되면 다 내보냅니다. 당신네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싹 비워요. 자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실제로 뭐 제가 한 달 넘게 숙박을 해봤으니까 아는데 거기서 계속 숙박하고 붙박이처럼 있는 분 계시거든요. 저도 있다 보면 이제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딴 데 예배드렸다가 주일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들 반복하면서 살아봤었는데 오래 있으면은 진짜 귀신 들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장들은 여기 계속 있지 말라고 나가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건강해서 그런 겁니다. 원장분들이.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맨날 기도원 죽방이처럼 1년 2년씩 계속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건 그냥 거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 보니까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을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 때 이 지혜롭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소피아인데 소피아는 어떤 뭐 영적인 지혜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지혜를 뜻하는 말이다. 일반적인 지혜. 그래서 저 단어 앞에다가 뭘 형용사를 붙여야지 우리가 아는 거룩한 지혜, 영적인 지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저런 영적인 것에 소위 함정에 빠지지 않고 소위 말해 마귀와 귀신의 공략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회개하라. 그리고 지혜를 주거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순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연수와 함께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지혜의 근원을 담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데 지혜롭지가 못하다? 그건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에 불과합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살이에 무지하거나 순박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당해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 생활 게을리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도 25년째 이 성경을 전공하고 있지만 지금 읽어도 모르는 거 많고 지금 읽어도 연구할 거 많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걸 다 안다고 말합니까? 저는 성경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만큼 가장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단계가 떨어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모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의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에 힘을 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모함하는, 판단하는, 정죄하는 이런 바리새인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귀신의 놀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움의 세계, 증오의 세계에서 벗어나 사랑의 세계, 함께하는 세계, 자비로운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잘 살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마귀의 놀잇감, 귀신의 놀이객감이 되지 않고 이 땅을 떠나가는 순간까지 믿음 바르게 지키다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마귀와 그의 수하인 귀신은 오히려 영적인 자들을 좋아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자들을 선호합니다. 왜냐? 그 경향성이 아까 말한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의외로 소위 영적인 세계를 좋아했던 사람 중에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간혹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 같은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런 이단의 특징이 지금도 면밀하게 기독교 역사와 함께 오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선한 것을 추구하고 말씀의 지혜를 궁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미움과 증오와 모함과 편가르기를 버리십시오. 이 편가르기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쟤는 나쁜 애, 저 집단은 나쁜 집단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좋아할 만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놀이터를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 무장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읽기 열심히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주석을 찾아보십시오. 요새는 정말로 나 공부할 자료가 없어 성경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이 통용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나 내가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건강한 방법들이 수두룩 딱딱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관심이 없어서 내 삶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안 찾는 것이지 찾는 자는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므로 그 지혜로운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마침내 구원의 그 면류관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교만한 자를 좋아합니다. 특히 그들은 거만한 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미워하는 자, 모함하는 자, 편가르는 자를 좋아하오니 주여 내 안에 이런 습성이 있다면 이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그곳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혜로 담을 쌓아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 내 안을 가득 채워서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용서하는 길, 자비로운 길, 지혜로운 길을 택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 잘 지켜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영혼이 귀신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회개함으로 마귀 짓에서 멀어지고 말씀의 지혜로 자신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